앞뒤 좌우로 집사님 제 앞에 옆에 뒤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마지막 3세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시작. 아멘. 예. 우리 김현철 A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김현철 A 집사님, 김현철 B 집사님 따로 있습니다. 김현철 B 집사님 그 가게에 콩국수 게시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여러분 애용해 주시고요. 우리 은찬이도 오랜만에 왔고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한결이는 언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최진호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시네요. 예, 우리 성도들 보면은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고 롤모델 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위기에 닥쳤을 때 부모도 위기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닥칠 때에 그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나갔는가. 모세도 오늘 시편 51편에 큰 어려움의 때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독대하고 어려움을 이겨냈던가.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주님 만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났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롤모델 된 그 모습을 통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오늘도 설교 제목은 여전히 독대입니다. 독대 6번째 설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는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딱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뭐 뚱딴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경상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번역하면은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아구가 딱 들어맞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딱 뚜껑 딱 덮었는데 빈틈도 없이 아구가 딱 들어맞는, 하나처럼 딱 들어맞는 그런 마음이었다.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정말 칭찬 들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하나님 칭찬 들었던 그 다윗의 인생에도 큰 오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오점을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요거 하나가 오점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평생에 그의 인생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 하나고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잘 살았어요. 여러분, 한 평생에 한 가지 일, 좀 큰일이긴 큰일이지만 그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어요.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어요. 바세바가 임신했고 다윗이 그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중신 우리아를요,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에 그것도 접전지 중에 최고의 접전지로 보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암몬 사람의 손에 우리아가 죽도록 만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서 자신이 간음했던 그 행동도 사건도 숨기고 심지어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들어했던 그 밧세바도 자기의 아내로 만들고 그렇게 다윗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계략을 꾸미고 이 사건은요, 그 누구도 모르게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그 누구도 모르게 다윗이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악한 계획을요, 다윗이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만든 다윗의 나쁜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밧세바도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자기 남편이 그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일이 다윗의 계략이었다라는 거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나쁘죠. 못됐죠. 다윗의 명령으로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터 그 최고의 접전지로 내보내서 싸우도록 작전을 실행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도 다윗한테 명령받았거든요. 왜 왕이 그런 명령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랐죠. 명령을 들었지만 잘 몰랐을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그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던, 완전 범죄처럼 만들었던 그런 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 빠져있던 밧세바를 위로하고, 남편이 죽었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정정당당하게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덮였고 해결되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악한 생각을, 죄를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누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윗 자신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왕궁에 보내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자신은 그 일을 모르는 듯이 동네 사람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불미스러운 이야기를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동네에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왕 알고 계시죠? 하니까 그래, 알고 있지.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 동네에 양새끼 한 마리 가족처럼 사랑하고 자녀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아끼는 양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한 가정이 있다라는 거 왕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들어봤어. 그 사람 왜?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그렇게 양이 많은데, 수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가 놀러 오니까 자기 양 잡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생명처럼 아끼고 가족처럼 아끼는 그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그 한 마리 있는 양새끼를 갑자기 빼앗아가가지고, 힘으로 빼앗아가서 그거 죽여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친구한테 음식으로 대접했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노발대발했어요.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노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죽여버려야 돼, 그 녀석.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요, 그 즉시 왕좌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덮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본문 말고 시편 51편을 설명하는 그 앞부분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사건이 있을 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 내용 요거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에는요 별 내용 없어요.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그게 다인데 이 내용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에 다윗은 핑계하지도 않고 죄를 덮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시편 51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독대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살펴보는데요, 다 살필 수는 없고요. 특별히 4절 말씀,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시오. 자,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다윗의 욕심 때문에 그 우리아의 가정 자체가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우리아도 죽고 밧세바도 완전히 무너졌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 가정에게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요?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주께만 죄를 지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다윗이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들도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다윗의 그 죄에 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목전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죄 지은 거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주께 범죄하여서 주의 목전에서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만 범죄했으니까 주님 의로우시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은요. 이제 주어하고 목적어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에 너 죄 지었어라고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의로우시다 말하고 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습니다.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큰 담벼락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뭐가요? 죄가 교제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독대가 대면이 직면이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없도록 죄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을 이 죄라는 담벼락, 죄가 담벼락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오지 못하도록 이 죄의 담벼락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기 원하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벼락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전체 말씀보다는 오늘 시편 51편 12절 한 구절을 가지고요 다윗의 인생을 이 죄라는 녀석이 어떻게 망쳤는가, 도대체 무엇을 이 죄라는 것이 빼앗아 갔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죄가 첫 번째로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빼앗아 갔느냐. 첫 번째 보면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뭘 빼앗아 갔습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즐거움을 뺏겨버린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구원받은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받은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나단이 나타나서 책망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나단이 책망하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에 뭐가 사라졌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돌아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없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찬송해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자신을 좀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담벼락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나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담벼락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리고 있는 그 담벼락을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은 그냥 동네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 다윗을 양떼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목양하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창 끝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습니까? 다윗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 없이 감격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다윗의 삶에 뭐가요? 죄가 들어오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틈타니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그 다윗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모체가 된 교회예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모체가 된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위대한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요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게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잊어버렸어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눈만 감아도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한테 이야기해요. 그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냐? 자세히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야 회복해라, 처음 행동을 회복해라, 이렇게 권면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 떠날 때에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바울이 개척했던, 바울이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섬겼던 그 교회를 위임합니다. 장로님들 이 교회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건강하게 세워나가 주십시오. 가슴 벅찬 그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죄가 그 교회 가운데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장자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가 자꾸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치십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눈물이 여러분 눈앞을 가리십니까?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맹송맹송하고 감격이, 은혜가,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길밖에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독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고쳐주신다. 자, 한 번 더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자, 마지막 회개하면 다시 써주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 육신의 병, 회개하면요 죽음 앞에서 살려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서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독대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5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어요. 다윗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원하는 심령, 즐거이 헌신하는 심령이 넘치고 넘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하는 심령, 주님 즐거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의 봉사자로서, 직분자로서, 왕으로서 피와 땀을 흘리며 이 나라를 섬기겠습니다는 그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원하는 마음, 바꾸어 말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자원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하고 나는 남남이 된 것 같고, 즐거이 헌신하는,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혹시 사라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땀과 눈물과 헌신이, 그 자원하는 심령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마리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컬 처치, 지역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요, 여러분이 마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100% 정비례합니다. 100% 정비례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관심 없어.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앞뒤 좌우로 한번 환하게 잠도 깨울 겸 인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시작. 창문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 톤이 일정하니까 잠이 오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잠 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건 괜찮은데 뒤로 쓰러지면 다칩니다. 다쳐요.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입술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멍들고 좋지 못한 모습이 교회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회 서기하니까 교회의 문제들이 저한테 다 들어와요. 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요. 아픈 몸. 아프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토닥토닥 해줘야 돼요. 기도로 토닥토닥 해줘야 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 명언이죠. 박 목사님,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 기도받는 교회도 사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정죄하는 사람의 심령은 메마릅니다. 사막같이 메말라 버려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를 보고 아파하면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심령에는 오아시스가 생겨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첫 단추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몰래 흘린 눈물과 헌신을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미나 갔을 때 만났던 그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병락 목사님, 젊은 분이 되게 젊은 분이에요. 저도 젊지만 이 목사님도 젊은 72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중반에 미국 달라스에서 12명 데리고 개척한 교회가 이민교회 중에서 지금 가장 유명하다고 소문난 미국의 그 달라스의 세미안 교회라고 합니다. 개척 17년 만에 12명 모이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2,000명 모이는 이민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민교회 2,000명은 우리나라 도시의 2,000명 교회하고 차원이 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교회예요.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우리나라 침례교회에서 장자교회라고 불리는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곳에 5년 전에 3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청빙받는 중에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아무런 접선이 없었대요. 아무런 접선도 없었는데, 목사님도 간다는 말도 없었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최병락 목사님 한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목사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공동의회를 했대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집화합의를 해서 공동의회를 해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교회의 장로님들한테 맡겼는 거예요. 장로님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병락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장로님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세미안 교회로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득해서 오든지 보쌈해서 오든지 무조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통과시켰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목사님 모시는데 1년 걸렸다고 합니다. 1년 걸렸는데, 이 목사님 생각할 때에 12명 모이는 교회가, 그것도 미국 달라스에서 2,000명으로 성장했고, 교회 건물도 아주 화려하고 크게 잘 지어놓고 17년 목회했는데, 여러분, 강남중앙침례교회 그때는 막 다투고 있었대요. 교인들끼리 막 목사 청빙권 때문에 다투고 막 싸우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면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고 싶겠어요? 목사님도 나는 안 갈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다투고 있는 교회 거기 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이제 목회 즐겁게 하고 있는데 진짜 물 오른 그 교회인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딱 한마디 주는 게, 야, 세미안 교회가 네 거야, 이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세미안 교회가 네 거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겠죠. 네 거야.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많이 아프고 힘드니까 가, 이러셨대요. 뭐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래서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마 이 최병락이라는 목사님이 72년생이니까 젊잖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목사님과 또 그런 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제가 함께 동력하고 또 동참하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저에게도 큰 선물이고 우리 교회에도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피드백하고 하게 되었어요. 계속 우리 교회 피드백하고 그 교회 카피하고 또 인터넷으로 만나고 직접 만나고 계속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것이,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칭찬하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기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고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닐 때 성가대,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처럼 성가대에 앉아 있었는데 교회에 큰 시험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수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의 문제가 생겼대요. 목사님이 장로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장로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성찬식 하고 있는데, 집례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두루마기를 입고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성찬식 집례하는 목사님 손에서 성찬기를 그냥 툭 쳐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목사님 보고 당장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그 장로님을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 시골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집안 식구들이래요. 집안 식구들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그 집안 식구 중에서 제일 어른이시랍니다. 두루마기 있고 어른 호랑이 같은 어른 장로님이셨대요. 아무도 말리지 않을 때 이 청소년 병나기가, 고등학생 병나기가 성가대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장로님 앞으로 가서 장로님 손을 꽉 잡고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된다고 울며 장로님 앞에 사정사정했대요. 장로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손을 뿌리치는데 교회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교회의 언어장애인,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한 분 나와서 젊은 사람이 나와서 장로님 손 붙잡고 말은 못하고 그냥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두 명이 그렇게 말렸대요. 그리고 최병락 목사님 뒷이야기는 좀 줄일게요.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쫓겨나 버렸대요. 담임 목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에 떨어진 성찬기를 보면서 오늘 성찬식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일에 하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들의 행동에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 못할 때에 이 최병락이라는 고등학생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고 시험에 드는 것은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나갔던 그 모습, 하나님이 그때 이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내 마음 보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간증하시더라고요. 뒷이야기는 있는데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교에서 있을 때에 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선교학 교수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자기 보고 같이 가자 해서 섬기는데 전도사 때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의 명성으로 교회가 급성장했대요.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급성장했대요. 근데 교회가 성장했는데 큰 시험이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교인들 다 떠나고, 부흥했던 교회 교인들 다 떠나고 10명 정도 남짓 되었을 때에 이 목사님도 이제 교인들이 없으니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최병락 전도사가 목사님한테, 30대 중반의 최병락 전도사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목사님, 저는요 교인들 다 떠나도 제가 마지막 교인이 될 테니까 목사님 이 교회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하고 부탁했대요. 담임 목사가, 전도사님이 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뿌리칠 수 있을까요? 못 뿌리칠까요? 못 뿌리치죠. 그냥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뿌리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교회를 두고 떠나가 버렸대요. 그때 10명 남짓 모이는 그 교인들을 데리고 시작 이름을 바꾸고 시작한 교회가 세미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본당도 없대요. 건물도 없고 교인들 다 떠나고 교회도 다 팔고 본당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미국에 있는 외국인 교회, 미국인 교회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 잠깐 빌려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였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넘쳤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굳었고 새벽마다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열매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다윗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요, 다윗은 죄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고요, 다윗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구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이 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먹장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내가 만들어줄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님 오라고 하셨으니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 내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 독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던 그 사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윗은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다윗의 그 잘못이 죄로,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하는 기회로 삼았고,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기뻐하며 선신하는 심령이 메말랐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시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독대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